크리스천 가정의 설계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결국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야곱이란 사람을 묵상해 가면서 느꼈던 감정은 참 친근한 캐릭터예요. 약속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답지 않게 참 친근한 캐릭터, 약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우리와 비슷한 모습이 너무나 많아서 참 친근한 사람 같아요. 야곱은 참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 그게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 그 갈급함, 매달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약하지만, 넘어지지만, 매번 실수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구했던 야곱의 손을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는요, 이런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와 같은 자기의 절실함과 필요를 사람에게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삶의 자세예요. 자기의 필요, 갈급함을 사람들에게 가지고 가서 구차하게 구하지 않았죠.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이 야곱 가정의 두 여자 레아와 라헬의 문제가 무엇인가? 지나치게 사람을 의존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너무나 목말라 했던 것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목말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나에게 이것이 부족하고 나에게 이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시간, 그 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풀어가시는가, 오늘도 참 놀랍습니다. 자, 그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해서 야곱의 가정에 몇 명의 자녀들이 태어났죠? 13이죠. 12남 1녀. 대단합니다. 오늘부터 다루게 되는 이 본문에서는요, 이 가정의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디론가 무엇인가를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 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렇게 힘들었던 처가살이를 끝내고 이제 드디어 야곱이 꿈에 그리던 자기의 고향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자기 부모님이 계시는, 자기 형님이 살고 있는 그 고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25절, 다 같이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자, 야곱이 외삼촌이면서 자기 장인인 라반에게 지금 부탁합니다. 나를 보내어 어디로 가게 해달라고요? 내 고향, 내 땅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때 대략 야곱의 나이가 91세였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분들은 연세가 드시면 고향을 그렇게 그리워한대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외삼촌 집에 왔던 지난 14년 동안에 그토록 늘 그랬던 곳이 이곳일지 몰라요. 언젠가는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가리라, 내 고향 땅을 밟으리라. 그런데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랬죠? 자기 형님과 청산되지 않은 그 아픔이 있었어요. 장자권 문제로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사실은 그것 때문에 도망쳐 온 겁니다. 이 껄끄러운 관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관계의 청산이 해결되지를 않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그거고요. 두 번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외삼촌이면서 장인인 이 라반에게서 분리된다라는 것이, 아이고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라반이라고 하는 인물을 잠깐 보시죠. 야곱에게 외삼촌이면서 장인이라고 하지만 아주 악덕업주예요. 악덕업주, 고약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보게 될 것인데, 얼마나 인색했는지. 라반에게 있어서 야곱은 어떻게 하면 내가 얘를 좀 부려먹지, 어떻게 얘를 좀 데리고 있으면서 내가 사용해 먹지, 그런 개념이었어요. 야곱은 이 처가살이처럼 지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이 처가살이처럼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왜 힘드셨어요?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감정 컨트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들지 않았어요?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걸, 그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또 그뿐인가요? 감정에 치이죠, 일에 치이죠, 돈에 치이죠, 자식들의 일로 치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야곱의 처가살이처럼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그래서 여기가 아니다, 해남이 아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그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바로 거기에요. 장인어른, 이제 저는 그만 우리 식솔들 데리고 고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저 그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떠나가게 도와주십시오. 라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 야곱의 청을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그대로 있으라.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못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라반이 이 13명의 손주들이 막 한참 귀여운 짓 하는 거, 그거 보는 낙이 있었을 거예요. 또 자기가 사랑하는 두 딸을 보낸다라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이 문제도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라반이 야곱을 보내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야곱이 복덩어리였습니다. 야곱은 복덩어리였어요. 지금 방금 말했잖아요. 야곱이 이 가문에 들어오고서 나서부터 별 볼 일 없던 집이 풍성해졌습니다. 부자가 되어 라반이 지금 그거를 체험한 겁니다. 라반이 그래서 말했죠.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을 깨달았다.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어디에서 기름을 받았죠?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렇죠. 베델 광야에서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이래서 한 사람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범했던 가문에 들어오면서 이 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라반의 집에 감으로써 하늘의 보고가 열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축복의 대물림이 이 가문에 흘러갑니다. 이게 진짜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축복의 기름 부심이 이 12명의 아들 중에 누구에게 흘러가죠? 요셉에게 흘러갑니다. 그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기 주인, 요셉의 주인의 집에까지 그 복이 임하게 되는데, 심지어 농작물에까지, 짐승에까지, 농작물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확대해져 갑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다.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이래서 이 대물림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흘러갑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이 집안에, 라반 집안에 황금알을 낳는 존재였기 때문에 욕심 많은 라반이 이 친구를 보내줄 리가 없는 거예요. 라반이 방금 말씀했습니다. 27절에서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뭐가 사랑스러워?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뭐가 사랑스러웠겠어요? 계속해서 14년간 자기를 속여가서 부려먹고 있는 장인이 뭐가 예뻐요? 그런데 라반이 그래도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너를 못 보내주겠으니 여기서 계속 머물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28절 이제 라반의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라반의 말이에요. 28절 다 같이 시작.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자, 말씀 띄워주세요. 이 말을 듣고 라반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야, 줄라고 했어. 아유, 준비해놨어. 아, 되게 성가시게 보내고 다 해놨다니까. 뻥치시네. 죄송합니다. 너그러운 표현을 받아주십시오. 거짓말이에요. 다 주려고 했었다. 통 큰 사람처럼, 아주 쿨한 사람처럼 얘기했지만 진짜 그랬을까요? 이 말을 28절의 말을 듣고 야곱이 그동안 누르고 있었던 속에 있는 말을 드디어 꺼냅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 안타까워요. 이 마지막 말이 저는 언제 내 집을 세우죠? 이 마지막 이 한 줄의 말씀 가운데 정말 많은 의미와 애탐과 그리고 이 부당함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언제 제 집을 세우죠? 야곱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가문이 번창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자기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야곱이 손을 대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하셨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잘 되는 곳에 가서 복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가게 되어서 거기가 잘 되는 것, 이게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 되게 바라요. 네가 복이 될지라.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복의 사람들이 가는 곳,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말했죠. 언제 내 집을 세우죠? 야곱은 이제서야 속에 있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장인 되시는 라반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파야 돼요. 야,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너 정말 이렇게 했는데 미안했다. 그러면 보내줄 줄 알아야 됩니다. 더 챙겨서. 그러자 이 라반이 이 말을 듣고 꼼수를 핍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백지수표를 마치 주는 거예요. 너 원하는 돈 써. 네 연봉 얼마야? 그 연봉, 네가 원하는 연봉을 그 백지수표에다 쓰면 내가 다 줄게. 이것도 거짓말이죠. 네 삭스를 정하라. 줄 마음도 없으면서 백지수표를 건네주면서 네 연봉 거기다 적으라는 거예요. 라반의 이 제안에 야곱이 역제안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주일기로 잘 따라오세요. 야곱이 이상한 역제안을 하는 거예요. 31절 말씀, 31절 다 같이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야곱이 이상한 계약을 또 체결하려고 해요.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멈춰야 되는데, 야곱이 뭐라고 방금 말을 했냐면, 삼촌, 저 돈 안 주셔도 돼요. 제가 그동안 14년 동안 일했던 임금, 밀렸던 임금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제가 제안하는 그 제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말해보거나 말씀해보시게. 이제부터 야곱이 자기의 히든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32절 다 같이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여러분, 이게 조금 착오를 불러올릴 수 있겠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럼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편에서 왼쪽이 외삼촌 라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왼쪽에 있는 삼촌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6년 동안, 6년이에요. 또 6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6년이 되는 겁니다. 6년 동안에 양을 키울 때 지금 야곱 편에 서 있는 양과 염소를 보십시오. 얼룩 있는 염소 있긴 하죠. 하지만 극히 드뭅니다. 얼룩 양이 대부분 흰색 양이지 검정색 양을 본 적 있어요? 거의 없을 겁니다. 자기의 삭스로 이렇게 챙겨달라는 거예요. 얼룩 염소, 얼룩 약, 검정 양은 저에게 주시고 삼촌 라반은 흑염소와 흑색과 하얀색 양을 가져가시라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양과 염색은 단색이에요. 흰색 아니면 검은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삼촌에게 원하고 있는 점박이 양, 얼룩무늬의 염소 양, 또 이 아롱진 이런 아이들이 태어날 가능성이 어때요? 희박한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이러지 야곱이? 야곱이 왜 시키지도 않는 이런 까다롭고 바보 같은 제안을 스스로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왜 6년을 묶이게 되는 거지? 라반은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야, 제가 자기 집에 가고 싶다더니 이성을 잃어버렸네. 마다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 빨리 와. 마음 벽기기 전에 사인하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계약이 또 체결이 되어집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 야가 빠진 라반이 야곱에게 어떤 가축들을 내어주는가? 그런 얼룩지고 아롱진 아이들이 안 나오도록 아예 단색 양과 염소만 주는 거예요. 그렇게 줘야지 새끼들이 그런 새끼들만 나올 거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자기 양떼들을 야곱에게 물려주면서 좋은 아이들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점 있고 얼룩무늬 그 있는 양과 염소를 자기 아들들에게 줍니다. 자기 라반의 아들들은 그런 좋은 실한 애들을 데리고 저쪽으로 가게 하고 야곱에게는 비리비리한 애들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 거리를 얼마나 떨어뜨려 놓은지 아세요? 3일 거리.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혜로운 사람. 애초부터 이 가능성도 희박한데 원천 봉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야곱에게 줄 마음이 이만큼도 없었던 거예요. 3일 거리를 떨어뜨려 놨대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이고, 저 고개를 조금 까다롭게 해주시면 이해되세요? 네. 라반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라반과도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라반과도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철저히 이용해 먹고 손해 볼게 하고 돈 몇 푼 이익 취하겠다고 우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세상과 사람들, 그게 바로 이 라반과 같은 세상이에요. 야곱은 그 라반에게 묶여서 그렇게 억울하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들어서 더 아주 절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잘 들어주세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라반 같은 사람들을 보면 제가 충분히 그 사람들의 의식과 사고를 바뀌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제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하는 것은 제 착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로 안 변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그리 쉽게 변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와 자꾸 마찰을 겪을 때 가장 속편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을 자꾸 우리는 바꿔주려고 해요. 운전할 때도 운전 습관이 안 좋은 사람들을 우리가 바꿔주려고 하고, 말하는 태도와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을 의식을 좀 바꿔줘야겠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빨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특히 우리 청년들, 젊은 세대들은 이거를 빨리 버려야 돼요. 내버려 두십시오. 그것을 여러분들이 심판자가 정죄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그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뤄가시도록 그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다뤄가십니다. 제가 경험해 본 결과 그와 같은 분들을 내 이름으로 축복을 구하며 그분을 이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다뤄가세요. 그러나 조건이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사람만 바꿀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쌍방으로 바꿔가십니다. 나와 그 사람을 함께 엮어서 바꿔가시는 하나님, 그 비밀을 알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아세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각 개체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라반과 같은 세상을 지금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사람 앞에 가지고 나가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 보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이 무려 20년이 넘어가는 이 암담하고 억울한 부당한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라반의 그 비열한 계략 때문에 야곱은 자기 재산을 마련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가진 게 없었어요. 거의 강탈당했죠.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부터, 이 시점부터 새로운 섭리를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 인생에 지금 최근에 오늘 걸림돌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은 그냥 걸림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이 걸림돌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들에게는 그 걸림돌이 변하여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겁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파도에 침몰되지 않습니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의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 그 바닥에서부터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닿지 못하는 그 끝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사악한 라반, 온전히 꼼수와 꼼수로 얼룩져 있는 이 라반이라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 꿈도 꾸지 못하는 차원의 일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사건은 여러분들의 사건이에요. 우리 청년들의 사건입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라반은 야곱에게서 모든 기회를, 희망을 원천봉쇄시켰어요. 3일을 떨어뜨려 놨고 이 유전학적으로 봐서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갔죠. 그러나 이 어려운 때에 코너에 몰려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나타납니다. 야곱이 지혜를 받은 거죠. 이제 희한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자기의 삭슬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읽진 않았지만 버드나무, 잘 들어주세요, 살구나무, 그리고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요.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흰색 무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양들이 와서 먹는 물 구유에 그 껍질을 벗겨놓은 나무를 뒤에 세워놓는 거예요. 머릿속에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양들이 물을 마시면서 그걸 볼 거 아니에요. 나무를, 껍질 벗겨져 있는 나무를, 그 물을 마시는 짐승들이 벗겨져 있는 흰색 무늬를 보면서 교미를 해서 새끼를 낳으면 희한하게 야곱이 원했던 얼룩무늬, 아롱진 것, 그런 새끼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죠? 우리가 학창시절 때 배웠던 멘델의 유전 법칙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인간의 상식을 뒤엎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양들이 물을 마시는데 그 뒤에다
껍질 벗겨는 나무를 세웠다. 그런데 정말 그런 새끼들이 태어났다. 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거를 실험해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43절 읽지 않았지만 43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이 말도 안 되는 방법 가운데 심이 많아져서 또다시 거부를 잃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측량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하심,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유전 법칙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까지 뚫고 되어지는가, 짐승의 색깔까지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를 풀지 못하시겠습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해를 중천에 멈추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작은 일을 해결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상황은 야곱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앞이 다 까맣게 막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못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함정을 파나요. 당하기만 할 것인가? 이렇게 내가 끝나게 될 것인가?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어려운 사방이 막혀 있는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면 이 역사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될 때를 열어주세요. 그러면 나오셔야 돼요.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 기도해야 될 때를 놓쳐버리고 사람 앞에 나가서 의지하게 되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꼬이고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세요. 시편 5편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무엇으로? 어떻게 해요? 호위하시리.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기적은 야곱의 이 꼼수가 지혜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교묘한 활동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지금 궁지의 코너에 몰려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일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일들에 어떤 악성 루머에 휩쓸리고 있는지는 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실 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반전시키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은 비열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번창을 해요.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러나 심이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라반이 더 잘 살 것 같아요. 라반이 더 잘 풀릴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죠. 라반은 이때부터 하는 일이 안 돼요.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해요. 하나같이 비리비리한 양과 염소만 낳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곱은 이 라반과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곳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게 정말 마지막 키포인트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언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대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여러분들을 그곳에 두실 수 없을 때 더 좋은 넓은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이와 같은 과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귀를 여십시오.
여러분들을 무엇인가 새롭고 넓은 지경으로 옮기려고 하는 가정 가운데 있으므로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이동 준비를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런 문제를 부딪히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로 다음 텀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이동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동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의 문이 열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보화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남자분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진로, 배우자 문제들 준비하는 과정 속일 수 있어요. 그 전에 이와 같이 야곱과 같이 고난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와달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나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주관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근거가 있습니다. 요셉도 한번 잠깐 볼까요? 요셉도 어딘가로 이동하기 전에 큰 고난이 있었어요. 어떤 고난이 있었죠?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 고난을 겪었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이동해요? 인신매매로 팔려서 애굽으로 갑니다. 또 속임을 당해서 감옥에 갔죠. 그 어려움이 있은 다음에 어디로 이동돼요? 나라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거기서 살인자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광야로 쫓겨진 그 어려움을 당한 후에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다음 텀을 준비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야곱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시기 전에 야곱의 주변 환경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현장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서 그 야곱의 무지함과 인간적인 힘을 빼버리시는 거예요. 왜 아직도 그렇게 힘이 들어가 계세요, 여러분? 눈에 힘 빼십시오. 여기에 힘 빼십시오. 여기 들어가 있는 여기에 여러분 자신의 힘을 빼세요. 그 힘이 빠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야곱을 이 라반의 집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시를 하나 둘 빼가시면서 곱게 약속의 조상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정황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담겨져 있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시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빠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죽겠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주무시던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와 같은 풍랑을 접하죠. 어떤 파도가 여러분들을 덮친다고 해도 어떤 사악한 사람들, 이 라반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사방이 막혔다고 해도 거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입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권세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는 저 세상과 다른 레벨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증명하시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함정과도 같은 일에 주눅들어 있지 마시고 다른 레벨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약속을 붙드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은요 시작이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 속였죠. 자기 형님 속에서 축복권을 따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어쩌면 자기 고향에서부터 시작이 안 좋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을 수 있어요. 시작이 안 좋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간과 끝을 풀어주셔요. 아멘입니까? 저는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노년이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 마음과 진심을 다해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끝이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너무나 억울했지만, 너무나 눈물 나는 사연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궁지에 몰려있는 나를 보시고 과정과 끝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지 아세요? 세상의 시작은 참 멋집니다. 술자리 한번 가보세요. 건강을 위하여
뭐를 위하여 참 내가 어떻게 잘 흉내를 내죠 이렇게 박수까지 칠 일은 아닙니다. 시작이 좋아요 세상은. 그러나 이 술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지막 끝이 어떻게 돼요? 지저분해져요. 시작이 좋았지만 세상의 끝은 지저분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끝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행사와 경영이 끝이 아름답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필요와 갈급함을 가지고 사람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삶과 남은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놀라운 일을 준비할 거예요. 놀라운 곳으로 이동을 준비하실 겁니다. 놀라운 하늘의 복을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이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십시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합시다.